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안개가 짙게 내려서 운전하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 십자가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거스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멸유관 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옹함의 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귀한 마음 잘 듣게 하시고 잘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귀한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하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왔다가 거저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또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기다리며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순절 시작의 첫날 수요강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활과 믿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들의 삶이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11일 출발하는 유스 코스타에 19명 우리의 자녀들이 참석합니다. 먼 길 오고 가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시니어 대학으로 매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석하시고 진행하시고 도우시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3월 30일 있을 중직자들을 뽑는 일에도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좋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의 좋은 환경과 함께하는 가족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같은 마음으로 선교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터인데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민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가운데요. 저희가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북쪽 베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25번째 사사기 강의 시간입니다. 25번 이렇게 수요일날 계속 오셨으면 이제 사사기 한 권을 다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 25절의 세번역 표현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한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 21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의 17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왕이 없는 모습으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21장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 없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20장이에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이 바로 앞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0장이 이렇게 끝이 나요. 온 성읍에 있는 사람,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보통 한 지파가
같이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일 뿐만 아니라 불까지 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행한 이 일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기와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진멸시켰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멸이었어요.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행하라고 하신 그 행동을 자기 민족들끼리 지금 그렇게 행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잊어버린 그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홍해를 건넜느냐? 너희 힘으로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켰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멸시키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 신명기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방 문화가 침범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들이 출애굽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선 그게 최선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동족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혹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 그 삼성 서울병원의 스포츠 의학센터에 있는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A.J. 맨델이 197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주변에 환경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감.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힘듦이고 고통인데 그 스트레스가 행복감으로 바뀔, 그걸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러너스 하이. 애들이 하이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그런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하이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달리기로 예를 드는데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을 장시간 지속할 때도 동일한 그런 반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할 때요, 극한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35km 정도를 달렸을 때래요. 보통 저희는 한 200m 뛰면 이 극한의 그 러너스 하이가 돌아오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원래 그렇대요. 보통 심박수가요 1분 동안 120 이상이 되어지는 이거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그러면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 고비가 딱 넘어가면 그러면 그냥 그 힘으로 쭉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엔돌핀이 사람의 감정과 특별히 흔히 느끼게 되는 그 고통까지도 그냥 잠재워 버린다는 거예요.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한 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는, 마치 마라톤을 달리다가 그 하이가 와서 그냥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마을, 베냐민 전체에, 예를 들면 캐나다로 치면 캐나다 전체에 온타리오 안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있는, 그것도 그 마을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불량배 몇 명이 한 악한 짓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지파가 모조리 죽어 없어질 만한 그런 일을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모여서 행했던 겁니다. 그 고통이 지속되면서요, 이 러너스 하이가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사사기 2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싸그리 다 죽였어요. 몇 명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들에게 절대로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합니다. 그 말인즉슨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치자면 한 40년 정도만 있으면 그 민족은, 그 지파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이렇게 결정했어요. 뭐 러너스 하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못 판단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이 마치 하나님의 탓인 양 이야기하는 장면이 3절에 등장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생겼다니요. 자기네들이 그래놓고선 자신들이 한 레위 사람의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가짜 뉴스에 발끈해 가지고 분별력 없이 전쟁에 참여해서 일어난 일의 결과가 이거였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후 그 결과를 마치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떠맡기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정말 제 멋대로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방법 역시
너무나도 악합니다. 악이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생각해낸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속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았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틀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라고 해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룰을 지켜야죠. 흔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그런 자리는 꼭 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안 간 분이 그 일을 떠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면 그 자리는 당연히 가야 되고요. 안 온 분들, 다들 하고 싶어 하면 안 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거고,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그거를 뽑아야 하는 자리에는 안 온 사람이 그 일을 떠맡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약속을 같이 했으면요, 약속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야, 그때 걔네들 안 왔어. 그러면 걔네들은 이 약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갓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단강 동쪽 갓 지파 북쪽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군인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몰살시키다시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갓 지파에게 군인 12,000명을 보내서 거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합니다. 결혼할 만한 여자만을 제외하고 남자고 결혼한 여자고 심지어 아이까지 그 마을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또다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멈추는가 싶었는데 악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성경에는요 얻었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사기 기자가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사용했는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얻었던 게 아니에요. 사로잡은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와 어린아이, 부녀까지 다 이 12,000명의 손에 죽게 되고요.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던 베냐민 자손들에게요, 화친을 선언합니다. 남은 그 남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야,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너네 안 죽일게 라고 하고 불러내서 이 잡아온 갓 지파에 있었던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사로잡힌 여자들 400명인데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가 더, 살아남은 남자가 400보다 많았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남자에게 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 베냐민 가문은 유지됩니다. 400명의 여인들이 결혼해서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을 수는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5절 보시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본문 1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뉘우쳤대요. 원어를 보니까요, 후회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grieve라고 하는 슬프거나 비통해 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표현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베냐민 지파를 딱하게 여겼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자기네들이 실컷 죽여놓고선 이제 와서 그 결혼하지 못한 몇 명의 남자들, 그들을 딱하게 여겼대요. 이 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더 딱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12,000명이 한 마을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이 400명이 있었다면 그 마을은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제 와서 남은 결혼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고 딱하게 여겼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무엇보다 이들이 이러한 감정이요,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후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게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인 겁니다.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회개란 가던 방향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이 19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자신들이 맹세했기에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축제가 있었고,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춤을 추는 여인들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결 방법입니까?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이 역시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소한의 율법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자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보였다면 그 집안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고, 그럴 때 평생 동안 이 여인과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요, 이런 보상과 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아무 결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요, 베냐민 자손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숨어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정말 그럴듯한 그리고 걸출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요, 실상 그 안을 열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사사들, 그들은 점점점 무력해져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 처벌을 가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고 오히려 죄에게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 세운 그곳에서 다른 것을 조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력한 사사들, 무감각한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이들, 몰랐기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했고요,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짧은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간 사람들의 그 실패담이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이 바로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쉽게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해피엔딩이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주 가속도가 제대로 붙어서 멈춰 세울 수 없는, 그냥 계속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요, 자의적인 판단은 금물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요, 그걸 아주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야, 이럴 거야, 이래서일 거야 라고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왜 그게 답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해석해 버린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딸을 혹은 누이를 빼앗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찾아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내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듣게 될 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 포로처럼 여자들을 잡아간 것이 아니니 그냥 딸 혹은 누이를 그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고.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깨트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너무나도 자의적인 판단이고 해석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일단요, 그게 이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 누이와 딸을 찾아오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신명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무엇보다 더 큰 이들의 잘못은요, 그 안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보려고 하는 생각, 바르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이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왜 납치 혹은 수치를 당한 여인의 집에 보상을 하고 그 여인과는 이혼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쓰여진 당시의 문화에서 1차적으로, 그 시대에서 1차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니까요. 여자가 가지는 사회적 위치는 오늘날과 전혀 다릅니다.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절대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 여인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드시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인 피해자가 이 여성이지만 가족 역시도 공동체이기에 같은 피해자인 겁니다. 그냥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트랜스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배상하러 그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요, 실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문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서 몹쓸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갚겠다고 돈을 들고 오는 그 사람을 이 마을 사람들이 용납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꼭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네가 한 그 행동은 목숨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죽나 하나님께 죽나 똑같으니 일단은 살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도 있으니 그 행동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여인, 상처받은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혹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세겔 가지고 갔는데 그 가족이 그래 용서할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 그땐 이 여인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아무런 이유를 대고 아내와 헤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로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해야 될 건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첩이 아니라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배우자가 되는 것, 많은 경우 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얻은, 어찌 보면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그 여인이 부정하지 않다고 아내의
합법적인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로 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25절에 기록된 소견,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데리고 사는 소견,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소견, 그 일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소견, 가짜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한 지파를 진멸하도록 만들었던 소견, 거기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소견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변화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사사기는 끝내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사기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그건 방자해진 거라는 겁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한 모습, 이게 방자 혹은 자방이래요. 자방스럽다, 방자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는 것, 무례한 모습. 오늘 본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로 거울 삼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에도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방자히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와 레위 사람을 더 특별히 부각시켜서 언급한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여긴 이들을 대표로 세워서요, 누구도 이와 같이 방자히 행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레위 사람도 사사도 예외가 아니기에 사람 너 많이 믿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와 같이 방자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와 같이 연약함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걸음을 같이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고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부족함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그 주님의 불러주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때로는 어려워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